찬양으로 섬겨주신 또 모든 찬양대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좋은 명절입니다. 잘 보내고 계신지요? 한번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아동부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 우리 자녀들 참 잘 왔고요. 늘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귀하고 참 보배 같은 분들이죠. 예, 우리가 늘 기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아,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많이 머물지 못했고 3주에 걸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그가 일행들과 함께 베레아 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그런 선동에 의해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단기로 머물고 지나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적 거인들은 살아가는 이 삶이 뭔가 달라도 달라요. 바울이 뭐 하루를 밟고 지나가든 1년을 머물고 지나가든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복음의 꽃이 피어납니다. 이 거인들의 발자국이 거기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주간밖에 머물지 못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주 든든하고 반듯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든든한 교회로 설 수 있었을까? 바울이 사실 이 3주밖에 머물지 못하면서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랫역이 고린도 지방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늘 교회가 마음에 그냥 애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억에 남아 있는 겁니다. 눈을 감아도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바로 서 갈까?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저 교회를 흔들어 놓지는 않았을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데 교회가 온전할까? 그런 기도만 하면 염려와 걱정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내 삶의 어떤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형편 이런 걸로 염려 걱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는 늘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는 늘 걱정하는 그런 정말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도 마음을 졸이고 하다가 급기야 제자 이 디모데를 교회로 파송 보냅니다. 그 말씀이 오늘 3장 말씀에 있는데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디모데를 보냈다가 그가 가지고 온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살겠다. 이제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그가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들이 각 지역에 막 소문을 낼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선생님 얼굴 보길 원하고 선생님도 교인들 얼굴 보길 원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서로를 사모하고 얼굴 보기 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 말씀을 한 번 딱 전했는데 그 말씀을 쏙 받아들여서 그 씨를 쭉 내리는 그래서 이렇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뿌려도 영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돌밭, 길가, 가시밭, 이런 데는 아무리 뿌려봐야 100번을 뿌려봐야 나지도 않을 뿐더러 새들이 집어먹고 나봐야 가시의 기운을 뚫지 못하고 말씀이 그 심령에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돼야 하나? 옥토가 돼야 한다. 옥토. 여러분, 좋은 씨도 중요합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씨만큼, 아니 오히려 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밭입니다. 그 밭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짧은 기간 말씀을 받았지만 옥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여기 말씀 2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이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자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말이 우둔하다. 그러나 나는 글에는 능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흠모할 만한 그런 외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코는 매부리 코에 그냥 이마는 벗겨지고, 그런 바울을 이렇게 묘사하고 연구한 사람들의 이 표현에 의하면 바울은 흠모할 만한 그런 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가 전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듣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단기간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쭉쭉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기쁜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구슬같이 정말 굴러가는 말도요, 기쁨으로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마음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가르치고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뭐 해도 사실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닫으면 들려지지 않는 잔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이미 정말 좋은 상태로 스펀지와 같이 뭐를 부어만 주면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준비가 된 성도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그런 예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 요바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 중에 으뜸이 되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 집에 지금 오신다. 다 모여라, 다 모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자. 다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준비하고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표현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10장 3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죠. 그러나 베드로 앞에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 출신이든 갈릴리 출신이든 당신의 직업이 어부든 그거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거 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앞에 베드로는 식민지의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은혜를 아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오셔서 참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참 좋은 밭으로 잘 준비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달게 듣고 기쁨으로 듣고, 이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제가 그 음성 듣고 가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내가 살아갈 때 힘겨움도 어려움도 많이 찾아올 터인데 그 말씀 주시는 거 그 음성 내가 듣고 그거 붙잡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귀한 것들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너무 쑥쑥 자라가가지고 오늘 그들의 믿음의 이런 선한 행실, 믿음의 좋은 열매들이 각 지역의 소문으로 퍼져버렸습니다. 오늘 7절에서 8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7절 8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갔다는 그 사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착 퍼졌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곳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아볼로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이런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렇게 눈에 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앞선 교회도 있고 후에 교회도 있고 이런 모든 그 지역에 편만하게 너희들의 소문이 퍼졌다. 믿는 자들에게 그 소문이 지금 다 바닥에 퍼져 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막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같은 걸 읽어보십시오. 그 교회의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책망합니다. 때로는 고치라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보면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 믿음을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림하실 때까지 잘 지켜가라. 이 믿음 변치 않게 잘 지켜가라. 그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문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어디서 어떻게 살고 왔다. 그 흔적이 거기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이라는 건 소문을 타고 이렇게 바람을 타고 가듯이 그 소문이 쫙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와서 참 놀라운 일을 몇 가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시지만 우리 한두천 장로님 아드님이 목사님이신데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노량진교회에서 4년 동안을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노량진교회에서 뭔가 잘못했으면 이게 소문이 착 퍼졌을 텐데, 그래도 좋은 소문이 났나 봅니다. 그 전에 계셨던 우리 이양문 목사님이 여기 목회를 하셨고 제가 가포교회로 왔습니다 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포교회
계셨던 우리 이양무 목사님께서 오시기 전에 계셨던 동순교회 고등부를 지도하실 전도사 시절에 거기 고등부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와 평촌교회에서 2년 동안 같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쪽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또 권사님 한 분은 그 성균관대학교 IVF 그 학생에서 선후배로 같이 잘 지내셨다는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에 흔적을 잘 남겨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넓은 것 같지만 많은 것 같지만 좁고 한 번 건너 두 번 건너면 우리가 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되겠다. 우리의 소문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소문이든 좋은 소문이든 다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살 것인가, 어떠한 소문을 내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믿음 안에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좋은 밭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잘 성장해 갔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좋은 결실들을 내면서 좋은 소문을 낸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알맹이는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게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그 알맹이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예,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참 귀하다는 거 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떠한 능력을 담고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의 실체가 뭘까? 잘 믿음을 정의해 보세요라고 말하면 참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번역된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는 믿음으로도 많이 번역이 됐지만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그런 단어들로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충성이다, 신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더 그 실체가 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구나. 주인 앞에 군인처럼, 상관 앞에 아랫사람처럼 충성하는 거구나. 믿음은 변치 않게 신실한 거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믿는다, 믿음 좋다 하면서 잠잠하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실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서 나오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 삶에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간증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그냥 쥐두거전치게 조용하고 잠잠하게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공동체가 움직여가지 않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믿음의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들썩들썩합니다. 그게 무슨 뭐 많은 힘을 빼고 그렇게 기운을 지나게 하는 행사를 많이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수많은 역사들,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육부서, 어린이부서에서도 일어나고요. 청년부서도 일어나고요. 기도의 간증들이 터져 나오고요.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고백하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충만히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고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귀한 것이죠. 사랑하면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힘이 납니다. 사랑하면 힘들다, 어렵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담은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이 사랑을 담은 것과 담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납니다. 영국에 가면 세인트 폴 대성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바울 대성당을 지어질 때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많은 일꾼들이 수없는 세월을 그렇게 그 성당을 지어갔죠.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에 참여합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 물으니까 죽지 못해 하지요. 입에 풀칠할 게 없어서 마지못해 하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하루하루의 일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빨리 시계 보이지 않겠습니까? 언제 끝나나? 예배 시간에도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언제 끝나나? 그렇게 날마다 일을 하면서 무슨 그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합니까? 이 위대한 이 성당이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당시의 위대한 건축가, 설계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설계한 이 성당을 내가 건축하는 데 참여하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영광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마지못해 하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영광은 땅의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유명한 건축가의 그 작업에 내가 함께 참여한다.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어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제가 참여한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똑같이 삽질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해도 그 마음 중심은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거 참 힘든 일이 그밖에까지 힘든 일이 없죠. 우리가 똑같이 안내를 해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안내를 하고, 성도들이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내를 하고,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해도 성교회가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왜 그 집사님 오늘 안 나온 거야?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그릇이 닦여지듯이 제 마음도 닦여지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한 그릇에 밥을 먹는 성도들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그렇게 잘 먹고 돌아가는
좋은 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조금의 일을 보탬으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기쁨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심령으로 봉사하고 일을 한다면 그게 다 하나도 떨어짐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쌓여가는 봉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그러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 노동 심리학자가 그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인부 5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단순한 시험을 한 겁니다. 삽을 한 자루씩 쥐어주고 여보시오, 당신들 이 앞마당에 땅을 다 파서 요만큼 동그라미를 그어주고 다 파는 게 당신들 일이니까 오늘 그것만 파면 일당을 두둑히 주겠소. 그래가지고 다 힘써서 5명이 땅을 다 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일당을 주는데 아주 많이 주는 거예요. 간식값 하라고 또 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올 수 있습니까? 시간 많습니다. 내일도 오죠. 뭐 별로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냥 땅 파는 거 자기들 잘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수를 두둑히 받고 내일 또 오겠다고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와서 시키는 일이 뭐냐면 어제 판 흙 바로 도로 메꿔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뭐 파는 거는 힘들지만 메꾸는 거는 그냥 식은 죽 먹기지 하고 그냥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가 뭐 잘못 팠나 보다 하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도로 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쉬운 일을 하고도 그 주인이 똑같은 보수를 주는 거예요. 예, 내일 또 오실 수 있냐고. 그럼요. 내일 오죠. 근데 다음날 또 왔더니 도로 메꾸는 것도 다시 파라는 거예요. 예. 뭔가 좀 이상하다. 기분이 좀 떨떠름하지만 그래도 보수가 많이 나오니까 다 했습니다. 봉투를 또 주는 거예요. 내일도 올 수 있습니까? 그러죠. 내일은 무슨 일입니까? 내일 할 일을 좀 알고나 일을 합시다. 내일 무슨 일이면 그건 알 거 없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다음 날 또 왔더니 예, 예상이 되시죠? 뭐 하는 것도 도로 파라는 거예요. 삽자루를 집어던지면서 아니 이보시오. 돈 많으면 다요? 우리가 돈 때문에 일하는 줄 아시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일했지만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이 삽질하는 게 뭐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보수를 주고 아무리 많은 대우를 잘해준다 해도 그 일을 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한 번은 가능하고 2번은 가능하지만 그 평생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쁨이 있고 공동체도 좋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를 똑같이 하지만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를 다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한 가지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가 많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면 그 인내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면서 십자가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십자가 뒤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진 고통을 다 많이 겪으면서 그 모든 고통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가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천국을 맛본 사람은요 오래 참습니다. 천국을 안 사람은
이 땅의 여러 작은 시험거리들에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현재의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 가폭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 귀한 교회로 성장할 거야. 그렇게 서갈 거야. 그 소망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현재의 자잘한 어려움들을 넉넉히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 주는 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좋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그 알맹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소문이 각처에 두루두루 퍼져서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 알맹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많은 직업 중에 이 똑똑 소리를 두드려 보고 아주 거액의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게 건물 같은 데를 이렇게 이 벽을 똑똑 두드려 보면 이 지금 이 건물이 제대로 지금 잘 지어진 건지, 이 시멘트와 이 철근과 모래가 이 배합이 제대로 된 건지 소리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모래가 들러갔구나, 시멘트 빼먹었구나 안다는 거예요. 철근이 들러갔구나. 여러분, 여름이 되면 시원한 수박을 우리가 잘 먹잖아요. 그런 전문가도 있습니다. 계속 그거 수박을 두드려 보면 아는 거죠. 소리로 압니다. 이게 A급인지 C급인지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수박같이 생각하시고 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게 뭔가 한번 보자 하고 똑똑 두드려 보실 때 내가 지금 이름만 교인이냐? 이름만 집사냐? 이름만 목사냐? 우리를 두드려 보실 때 내가 정말 알맹이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주님 앞에는 그 진단이 금방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알맹이를 가지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좋은 소문을 낼 만한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정말 없어지지 않는 알맹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알곡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갈수록 모델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모델을 찾고 모델을 보길 원해요. 하나님도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뒷모습을 보여줄 만한 믿음의 사람들, 모델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 많은 5만여, 6만여 교회가 있지만 이 땅에 그런 많은 교회 중에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그 권사님은 딴 거 볼 거 없어. 그냥 권사님 하는 대로만 그냥 신앙생활하면 그럼 100점 돼. 그 장로님 하는 대로만 하면 그럼 신앙생활 더 말할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델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렇게 작지만 적은 능력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좋은 소문난 교회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교회,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